내 삶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열매를 좀 맺고 싶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? 근데 이게 종종 부담감이나 자책감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. 오늘은 장영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진짜 비결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. 사랑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될까?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기만 할까?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큰 위로와 해답이 될 거예요. 사실 이거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거든요. 우리는 보통 열매라는 결과물에 막 집착하잖아요. 근데 예수님의 해답은 놀랍게도 그 반대예요. 열매 맺어 하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래? 여기에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, 즉 붙어 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바로 살펴볼게요.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뭐니 해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세요. 이 참이라는 한 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.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진짜 생명의 근원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. 진짜 열매는 오직 이 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그런데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.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거든요. 이걸 성경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표현해요.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어쩌면 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인 셈이에요.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대체 뭘 잘라내실까요?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가지들 말이죠. 예를 들면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나 고집,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끊임없는 비교의식, 또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이 싹 정리될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자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. 내 안에 거하라. 여기서 거한다는 건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걸 의미해요.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죠. 열매 맺으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지금 잘 붙어 있나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붙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게요.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.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깊고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. 바로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. 우리 감정처럼 막 좋았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.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냥 따뜻한 감정을 느끼거나 머리로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사랑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.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요. 사랑과 순종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셈이죠.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.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.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그는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, 그 연결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.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. 예수님께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준은 뭘까요? 내 기분이나 내 성격? 내가 편한 만큼? 아니에요. 기준은 오직 하나.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대로입니다.
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정말 혁명적인 기준이에요.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점이 바로 이거죠.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.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수준을 넘어서 때로는 내 자존심, 내 이익, 내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기 부인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점이에요. 종은 주인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을 다 공유받잖아요.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건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엄청난 의미예요.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.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,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와 확신을 주죠. 자,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. 오늘 살펴본 사랑의 열매를 맺는 3가지 비결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것. 둘째,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. 그리고 셋째,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초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? 열매가 없다고 자책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. 그분과의 연결이 깊어지면 열매는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. 오늘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? 당신의 생각과 시간, 그리고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? 그 연결된 곳이 당신의 열매를 결정할 겁니다.